너희는 성읍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으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실패는 또 다른 기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그 TV 프로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회장이 한국에 와서 일주일 동안에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회장이 어떤 예능 프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젠슨 황이라는 엔비디아 전 세계적 기업 엔비디아 회장인데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완전히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젠슨 황 회장을 조롱하고 비웃고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너는 네 인생 끝났어. 그렇게 말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을 때도 그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길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결국 전 세계적인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 3개를 합쳐도 엔비디아 못 따라갑니다. 그만큼 큰 회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는 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실패만 보면요. 근데 우리가 그 실패만 보면 우리 인생이 비참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실패했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그 환경을 만드실까요?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할 걸 알았다면 굳이 그 길로 왜 인도하셨을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라는 단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어떠한 삶이든 우리 인생에는 뭐가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실패를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체감하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지식적 단어 안에서의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는 실패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합당한 길을 여시고 그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고 기도함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환경을 쫓아 그런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선택할 그 당시, 아니, 선택을 하고 우리가 한 달, 1년, 2년을 살아갈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환경에 맞게끔 선택하는 그 삶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윤택감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요, 비참합니다. 제가 이건 장담케 말합니다. 비참합니다. 그 선택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수천 번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움직였는지요. 그 순간 감정에 따라서, 그 순간 내 감정이 분이 나서, 그 순간 내 감정이 주체하지 못해서, 그 순간 내 생각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렇게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관심 없어요. 하나님 왜 이 사건을,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죽겠으니까, 내 생각이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내 감정이 지금 폭발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그 네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네가 믿는다면, 네가 본다면 그거 실패 아니야. 너는 원래, 내가 너에게 주어진 길은 일직선이었지만 네가 생각하기에 실패라고 하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네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길이 잠시 어떻게 해요? 구부러진 것 뿐이야. 그리고 반드시 너는 내가 너에게 열어놓은 그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왜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어젯밤에요, 한숨을 자지 못했어요. 사단이 얼마나 제 귀에 속삭이면서 너는 망할 거야. 너 안 돼. 야, 너 목회 이제 지금 빨리 그만둬야 돼. 큰일 나. 너희 가족들 완전히 다 빚더미에 쌓일 것이고 너희 가족들 다 죽을 거야. 얼마나 공격하는지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막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과연 이 아이들이 길이 열릴까? 이 아이들에게 과연 길이 열릴까? 막 사단의 잠수가 들어오니까요. 막 오히려 그 부정적인 말들이, 생각들이 제 생각을 지배하는데요. 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반전은요, 그렇게 막 마음이 무너지고 저희 시골 말로는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반전을 주시더라고요. 쫙 주님이 빛을 보여주시면서, 야, 그러한 소리들이 지금 너에게 들려졌을 때 네 마음과 네 감정이 어떠하더냐? 나는 네가 앞으로도 그러한 소리에 네 귀가 열리지 않기로 한다.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거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말하시기 위해서, 야, 그거에 네 귀가 쫑긋 세워지지 않냐고, 거기에 대해서는 너의 귀를 막고 내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뭐라고 너에게 감동하는지 거기에 네 귀를 기울여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예를 든 한 분이 있어요.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그가
발명을 한 것보다 그가 실패한 게 수백 배 많아요. 그가 성공한 거는 10개 미만입니다. 지금도 상용화된 거는요. 그러나 그가 실패한 거는요. 수백 개입니다. 그는 성공 노트를 기록하지 않았답니다. 실패 노트를 기록했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실패 노트를 보면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가 했었구나를 찾았답니다. 그 길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원리가 된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넘어져야 돼요. 자꾸 넘어져야만이 새로운 길이 우리가 일어설 수 있구나라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일어서는 방법을 모릅니다. 자꾸 실수도 해야 돼요. 실수를 해야만이 내가 왜 이때 실수할 수밖에 없었구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하나의 객관적인 주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뭐가 없어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절망도 후회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실수고 실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의 역사를, 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는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그들이 서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지나서 실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어떠한 전쟁에서도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에는 여호수아가 누굴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보내지 않고 철저하게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의지한 걸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는 여호수아가 뭐였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단어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어갈 여호수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모든 걸 경험하였고 섭렵했던 여호수아에게 굳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여호수아는 순종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너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직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떤 문제에 빠집니까? 사람이 가장 자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교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조금,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 마음의 삶의 여유가 생기면요. 조금 삶의 여유가 조금 생기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네. 나는 너희가 입을 열어서 나를 찾기를 원하는데 야 네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입을 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줄 수밖에 없네 라고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입에서는 뭐예요? 실패로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다 불살라 없애야 될 그 재물들을 훔치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아간의 관점에서 아간이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아간은. 우리가 그래서 1년 동안 배웠잖아요. 무지와 오해는 교만입니다. 오해했습니다. 뭐에 대해 오해했습니까? 이것 좀 훔쳤다고 하나님이 죽일까? 오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 훔침을 통해서 아간의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철저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편에서 우리 모습을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여러분 기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얼굴을 받습니다. 그 대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옆에 어떤 기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도 조금의 여유가 우리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 여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 여유 누리려고요, 시간을, 그 여유에다가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그게 불쌍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삶이 될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그게 잘못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눈 얘기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이 오히려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문제로 다가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오늘 1월달부터 계속 말씀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철저하게 눈물 뿌려서 기도하십시오. 무서울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이 됐든 뭐가 됐든, 축복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저주가 된다니까요? 고통이 된다니까요? 왜요?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셔도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만큼의 준비 안 되면요,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아직 그걸 받을 만큼은 준비가 안 되는 하나님, 이러다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정탐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3,000명도 많은데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아이성은 무너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에 몇천 명이 올라고 몇만 명이 올라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이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죠. 왜요? 아이성이 무너져야만이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이성에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게 그 환경을 조성했냐는 거죠. 아간의 범죄,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아간이 범죄한 게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이 문제 삼으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고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아간과 하나님의 관점을 봤죠. 그러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관점을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지금 아간이 그러한 범죄를 했다는 거 하나님 몰라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 위에 모든 건 다 여호수아는 행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다 불살라 없앴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여호수아를 볼 때 여호수아는 실수한 겁니다.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사탄이 어젯밤에 저를 계속 잠수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희 교회에 이러는 교회 망할 거라니까? 너 교회 계속 될 것 같으니? 너 6월달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잠수한 게 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실수였을까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이러한 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 인생이 이러한 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할지에 대해서 물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묻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묻지 아니하면 물었다라는 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게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이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물었어야 돼요. 근데 묻지 않았어요. 그냥 다 불태워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놓쳤던 게 그겁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다 불살라 없애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렇게 물었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이곳에 다 불태워져야 될 은금과 옷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게 사라졌다. 그를 찾아라. 그것이 온전한 제사다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지 않으면 감동, 레마가 되지 아니하면 말씀은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잖아요. 다 불살라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스텝, 우리 입장에 그 다음 스텝을 해야 돼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깨우남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예배자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설교를 듣고 하는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쉽게 풀어줄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나 그 방법도 좀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신 데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 작은 것일지라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움직여야 돼요. 이 훈련, 이 삶의 내용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우리의 감정대로 살고 우리 생각대로 살고 우리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네가 내 뜻을 구하는 거 참 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네 삶이 내 뜻에 맞아야지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맞지 않냐면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태워야 될 것들이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온전한 게 아니었어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그게 뭐라고 그 작은 여우 한 마리 가수원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가수원을 다 해쳐버립니다. 작은 생각 하나, 나나찜이야. 그 작은 생각 하나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품지 않냐면, 품는 자리에 가지 않냐면, 내 작은 생각 때문에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나찜이야 그 작은 생각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국민들의 작은 생각, 5천만 명 중에 나라 안 한다고 못해? 4,999만 명이 다 하는데? 아닙니다. 그 작은 생각 하나가 큰 나라도 망하게 만듭니다. 그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또 모이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나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간이 나 혼자 찜이야 내가 이거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문제가 생길까? 그 아간의 작은 생각 하나가 이스라엘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줬잖아요.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도 있고 그 문제가 일어나게 만드는 구조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지약된 행위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공동체의 책임으로 묻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깨닫게 하였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뭐 해야 돼요? 전진해서 점령해야 돼요. 근데 멈췄어요. 멈춰쓴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작은 아이성 사람들이 그들은 이제 기세가 등등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녹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시험받고 징계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고통받고 징계받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고 징계받으면서 광야에서 고통받고 징계받고 힘든 환경 속에서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든 걸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왜요? 그들은 지금 이 광야에서 고통받고 있는 게 그들의 삶의 전부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냐면요, 내가 돈이 수억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가져야만이 전도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요, 내가 울부짖는 소리 있을지라도요, 내가 엄청난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에 가십니다.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러면 누가 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나의 능력과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여러분이 수천억을 번다 해도 안 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적 기준, 그 기준이 어디서 났습니까? 내 경험이요. 우리가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만요,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그냥 예배 드리려고요?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를 좀 돕고 싶은데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는 드리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차단시켰어요. 그런 말도 안, 열받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세요? 이게 목사 입에서 나올 말인지. 그래서 차단시켜버렸어요. 저는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아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체됐습니다. 정체.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의 길로 가야 되는데 정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를 회복하는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의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각자 개개인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는 것, 각 지체라는 것,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자신의 문제, 자신의 환경에, 자신의 상황에 매몰돼 버립니다. 나는 지금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 상황은 이러니까, 뭐 교회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그건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생각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내 환경과 상황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 목적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찾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세요. 원인을 찾으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찾을 수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죄의 문제는 그만큼 심각합니다. 죄는 자기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실패하는 사람들도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의 자리, 실패하는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그 실패한 현상만 바라보니까요. 문제만 바라보고 힘들어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잔치날, 잔치를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잔치합니다.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7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집은 저주받은 집입니다. 축복받지 못한 집이라고 인정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집에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저주받은 집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집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계십니까? 진짜로요? 진짜 계십니까? 거짓말 치고 있네. 안 보이네. 진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 사람들이 저주받았네, 포도주가 떨어졌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있으면, 야, 너 저거 가서 물 떠와. 물만 떠오면 돼요. 어떻게 이 물이 어떻게 바뀌는? 야, 너는 어떻게 바뀌는 관심 갖지 마. 내가 물 떠놓으면 물 떠오면 돼. 물만 떠오면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뭘 또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지금 포도를 언제 으깨서 발효시켜 포도주를 만듭니까? 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 갖지 말아야 돼요. 그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포도주 가져와. 그럼 그 물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야, 따서 갖다 줘.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물이 포도주가 돼서 그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그러한 삶을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살펴봐야 돼요. 진짜 물을 떠서 물인데 포도주라고 믿고 갖다 줄 수 있는지요. 내 인생이 지금 완전히 절망과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했을 때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말씀이 내 마음에 운행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사실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사복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가요? 신경자매님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길을 열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내 삶의 모든 하복을 주관하신 주님, 저 주님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변화입니다. 변화. 그걸 못 믿으면 절대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변합니다. 누구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만나면 변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인인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써놨어요. 실패는 성공 어머니가 말합니다. 실패를 통해 무엇이 잘못된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써놨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뭐하거든요?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알아져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바뀐다니까요.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세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바뀌어집니다. 또한 믿음의 내용도 바뀝니다. 이게 이 믿음의 대상이 바뀌고 믿음의 내용이 바뀐다는 이 내용이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 묵상이 돼서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저희 어머님이 되게 창피했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원망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왜 장애인이 돼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했어요. 왜 장애인이 돼서 창피하게 만들지? 왜 장애인 엄마는 왜 저렇게 학교를 계속 오지? 되게 창피했어요. 내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싫었어요. 오지 말지 왜 와? 그냥 모른 척 하지. 창피하게. 우리 친구들이 야 누구 엄마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그렇게 말하는 애들을 막 날랐어요. 너무 창피한 걸 그렇게 풀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요, 회사 나와서 직장 생활하면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저 힘든 몸으로 37이 혼자 됐기 때문에, 저 어린 나이에 혼자 돼서 자녀들을 키우고 눈도 안 보이는데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요? 저랑 같이 일했던 형님 중 하나가 저희 어머니와 똑같은 분이 계셨어요. 한쪽 눈은 아예 없었고 한쪽 눈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사람들이 다 일을 못하니까 욕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생각나니까 제가 그 형님한테 뭐라 말을 못해요. 밥을 먹으러 갈 때요, 같이 손잡고 가요. 그때 그래서 제가 명절 때 시골 들어가서 저희 어머니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사건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와, 내가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됐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50이 넘어도 자기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 인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변화는 내가 성장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게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성장했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 전까지는요, 환경에 대한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분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 유튜브를 듣기 때문에 말합니다. 저희 작은 형님이 제가 통화하면 간혹가다 우리 엄마, 지 엄마 아닌가 봐요. 우리 엄마에 대해서 막 욕을 해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간다고. 그럼 속으로 해요. 나이는 50이 넘었지만, 너 이 20살도 못 된 사람처럼 생각하는구나.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알아라. 그게 깨달아지면 보여지는 게 달라집니다. 보여지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아이들이 막 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요, 이거 하나 깨달아집니다. 우리 엄마도 그랬겠지. 여러분 부모님도 그랬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어이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뿐입니다. 잠깐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잠깐 넘어져서 어디에 상처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침 7시 40분쯤 되면 저 태평 오구리에서부터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요, 저 위에서 누가 한 명이 내려와요. 내려와요. 매일 똑같습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내가 재용아라고 부르지 않으면 내가 앞에서도 못 보고 지나갑니다. 꼭 재용아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면 내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하루는 제가 옆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쑥 지나가더라고요. 안 부르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와서 교회 와서 잠깐 이제 출근하기 전에 한 5분 기도하고 가는데요. 기도하고 가는데 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야, 자기 길만 보고 간다는 게 얼마나 큰 힘든 일이고 얼마나 큰 믿음인 줄 아니? 내가 가야 될 길을 바라보고 계속 그 길만 바라보고 간다는 거. 우리 너무 주변을 많이 돌아보고 주변의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 힘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니 그 주변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실패입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것은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삶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분명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아간의 범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서야 될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말하는 실패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그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